그래야만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나는 말한다. 과거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한 가지 이런 물음표를 던졌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왜 당신은 여전히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현주소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으면 어떤 사람이 그냥 믿을 수도 있지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요, 가난이 사라지고요, 저주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집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반대로 물어본다면, 근데 왜 당신은 여전히 가난합니까? 왜 당신은 여전히 질병이 있죠?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이 질병은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난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가장 큰 전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24시간을 쓸데없이 쓰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도대체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행복인지조차 이제는 말하기조차 굉장히 어려워졌다. 난 도대체 무엇이 전도고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조차 얘기할 수가 없다.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행복은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인데, 보이는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50만 원만 주게 되면 한 달 동안 생활할 수가 있게 된다. 근데 이 사람의 생활은 되는데 내가 아무리 이 물질적인 걸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가슴 아픈 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난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해봤다. 하나님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면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어서 그 돈을 통해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내가 생활하는 데도 쓰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던 것일까?
뉴스를 보고 전 세계의 지금 상황을 봐도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데 내게 주어진 것은 굉장히 적다고 느껴질 때 그 허무함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나도 그냥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다. 나도 그냥 남들처럼 이기적이게 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섬기는 것,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을 가르쳤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돈을 벌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어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아야 되는가? 답은 하나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기적이게 사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런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삶이 되기도 한다. 처음부터 누구나 도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이 돼야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도박한다고 욕하고 뭐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난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부유했다면 도둑질을 했을까?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왜 당신은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난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싫다. 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싫다. 사람이 살려면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살아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여전히 감옥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난 그렇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 중에선 대다수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소수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난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그 사람이 지옥에 가고 싶을까? 그 중에 내가 안 되란 법도 없습니다. 난 그래서 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싫다. 예수를 믿는 건 더더욱 싫다. 난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 속에 빠지게 한다. 어떤 사람은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찬양을 부르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당신이라면 그렇게 뻔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오아시스 같은 사막 속에서 아무것도 물도 없는데 그런 방황하는 가운데서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이 얼마나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누구는 기도 안 하고 싶고, 누구는 찬양 안 하고 싶고, 누구는 말씀 안 보고 싶냐고. 누구는 예수님 사랑하고 싶지 않냐고.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괴로운 사람인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뻔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나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전할 수 없고, 내가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볼 수 없다는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 난 그래서 말한다. 이 너무나도 괴롭다고. 그리고 난 행복해.